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인데 어떻게 보면 그 뜻만 기록하기에는 이 성경이 많이 두껍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는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께 실망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사울이 아니라 누가 등장시키면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등장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상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의 과정을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따르라가 아니라 그 뜻이 이건데 따르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말씀도 보시면 좋겠지만 이 내용에서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들으시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랍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요? 14장 말씀 끝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 여전히 사울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깨닫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가 왕이지만, 당신이 왕이지만 누구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뭐 하시려고 여러분? 붙잡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명령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여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으로 갔을 때 가기 전에 아말렉 군사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멸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라? 당장 가서 누구를 쳐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깁니다. 상황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때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을 사랑하시죠. 아말렉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말렉을 이제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아말렉에 뭘 주셨다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멸하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멸하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랍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한두 사람만 친다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래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떤 것 하나도 뭐 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 명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희생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셨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그동안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다리셨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사울에게 또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뭐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명령 다 내버려두고 이 명령을 사울에게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사울이 아니어도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다른 왕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필은 왜 이 명령이 있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뭐 해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정말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충분히 뭘 주셨었던 겁니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고 사울에게 그 명령을 시킨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이제 행합니다. 그게 여러분 4절부터 나옵니다. 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자, 보병이 얼마 정도 됐대요?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얼마 정도요? 예, 10,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모아주신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겠죠. 5절입니다. 사울이 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말렉 성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 밑에 있는 쪽입니다. 블레셋이 이쪽에 있다면 아말렉은 이 밑에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갔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어디에 복병시킵니까? 골짜기의 사람들, 군대들을 복병시키고 5절 말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살던 겐족 속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해라?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누구를 멸할까 하노라. 너희를 멸하기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지금 여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러 왔는데 너희들은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 너희는 떠나가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니까 사울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니까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하게 됐다? 떠나게 됐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을 모아서 아말렉 성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까지 내가 죽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라는 명령은 없었으니까 너희는 뭐해라? 너희는 떠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하윌라에서부터입니다. 하윌라라는 아말렉 성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애굽 앞. 자, 술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쭉 이뤄서 저 밑에까지 애굽 경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수랄에 이르기까지 다 뭐 했대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을 쳤대요. 쳤는데 8절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뭐 했답니까? 사로잡았대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죠. 모든 사람을 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였는데 누구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뭐합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도록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세워준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나를 믿고 따르게 하려고 세워준 것인데 왜 지금도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기회를 줬지 않느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 의미로서 이 명령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못 깨달았던 거예요. 못 깨닫고 자기가 뭐가 돼버린 겁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젠 벌하겠다. 네가 내 무엇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벌을 내줘라. 사실 사울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살려줬다는 겁니다. 살렸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죽였지만 좋은 것은 살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아직 여전히 뭐하고 있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보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조금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이라도 뭐하고 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속마음을 얘기하셨을까요? 정말 후회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무엇인가 먼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그 속마음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 너무 슬프다. 왜요?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보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가 돌이켜서 뭐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내가 그 명령을 시킨 것은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깨닫기를 원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 그 많은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려고 그 명령을 해줬는데 여전히 그는 뭐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내 백성을 행하지 아니하, 내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쩌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니까 아니까 사무엘이 어쨌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까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걱정되겠습니까? 사울이 걱정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밤새 온 밤 여호와께 뭐 했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부르짖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압니다. 사울이 이번에도 잘못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뭐 해주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어떻게든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겠죠.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언제예요? 아침에요. 언제입니까? 일찍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찾아가서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케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자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어디에 이르러 갈멜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답니까? 기념비를 세웠대요.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던 곳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말렉을 쳐 이겨서 그 사람들 다 멸한 것은 누구다?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 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가는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디로 갔다?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갔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안 알려줬으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요.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었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갈멜 쪽으로 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길갈 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뭘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사울이 사무엘 만나서 그 얘기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바로 갑니다. 그날 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왜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른 줄 알고 이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습니다? 100%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왜요? 사무엘이 모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줄 알고 그랬더니 모든 걸 아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십시오.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음에 대해서 뭐 하십시오?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뭐한 것인데 끌어온 것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자 누구의 하나님이랍니까? 예, 여기서 드러나죠.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나를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뭐한 것이다? 남긴 것이다.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왜 좋은 것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도록 허락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왕 입장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성들, 그렇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저기 멀리까지 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도 전리품을 못 챙겨주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명법은 뭡니까? 전리품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갖고 와. 이게 웃긴 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요 드리지만 하나님이 드십니까? 누가 드십니까?
백성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 자기의 죄가를 뭐 하려고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사울은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주는 기회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사무엘이 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자,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다 알고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사울이 인정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제 어젯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얘기들을 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왕됨을 거절하고 뽑혔을 때, 숨어 있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고, 그렇죠, 명령을 완벽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뭐하기에만 여러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 진멸되지, 이때는 진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진멸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이지만 이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멀리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 그러면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당장 뭐가 보이니까? 좋은 짐승 가축들 전리품이 보이니까 이거 하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시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울이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다 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해서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자, 아말렉 왕 아각을 뭐 했다? 아니 죽였어야죠. 죽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지 않고 끌어왔을까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누구에게?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내가 아말렉 왕을 스스로 뭐 했다? 잡아서 데리고 왔다. 나는 이런 왕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고 따르면 된다. 그렇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살려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분명한데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이 사람만 살려준 게 그게 뭐가 괜찮지 않냐? 다른 사람은 뭐 했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으니까. 여기 있는 가축들을 살려준 것은 그 다음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여러분?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합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뭐합니까? 놓쳐버려요. 이때 여러분 그 다음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자,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뭐하지 않습니까?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2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고집 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하는 것 같습니다?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면 누구의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을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지금 기회를 줬을 때 뭐 했을 건데? 완고하지 않고 회개했을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뭘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누가 또 책망하는 것입니까? 또 사무엘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지금 누구를 버릴 것입니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그 기회를 계속해서 뭐 하니까 거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다음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예, 이제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하나 봐요. 근데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뭐한 것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요 사울이 그 얘기 듣고 회개한 것 같지만 어떤 말이 두려웠냐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가축을 살려줬던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던 겁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의 왕이 되고 왕의 노릇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니까 그게 겁났던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못 될까 봐. 왕이 못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이에요.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뭐하고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루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누구를 또 다루시고 계십니까? 사울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어쩌질 정도로 붙잡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붙잡습니다. 왜요? 끝까지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된 걸 꼴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다 날려버렸어요. 변명으로. 이제 왕자리에서 끌어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옷자락 붙잡으면서 찢어지도록 애걸복걸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뭐해서 이게 참 재밌어요. 나라 전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중에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떼어서 누구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 사울 다음 왕이 되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뭘 주셨던 겁니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명령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아말렉 사건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인정사정 없이 다 진멸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또 깨닫겠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왕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 얘기 듣고 어떻게든 왕이 되려고 붙잡고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제는
뭐하지 않겠다. 내가 이야기한 것을 변개하지 않겠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재밌는 게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야지 내가 계속 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왕으로 인정받고 왕노릇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옷 잡고 찢겼을 때는 당신 좀 나서서 그것만은 조금 바꿔주십시오. 나 이스라엘 왕이 계속되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가서 제발 당신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나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안 따를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모아라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나 이제 풀려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그러니까 이 친구 아말렉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누구 앞에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무엘을 그렇게 했을까요? 보게 해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누구께 보여줬던 겁니까? 사울에게 보여줬던 행동이었다. 순간 마음이 변해서 사울이 가자니까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럼 왕의 나라가 견고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엔 이렇게 가차없이 하신다. 여러분 이거 전해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34절이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요. 라마가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사울은요,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또 뭐예요? 올라가는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아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 했대요, 여러분? 슬퍼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괘씸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괘씸하고 화난 게 아니라 슬퍼했어요. 아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까지 회개하도록 했는데 안 들으면 괘씸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 속 시원하죠 어떤 면은. 그런데 사무엘은 뭐 했대요 여러분? 슬퍼했대요. 너무 이게 슬펐던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뭐 해버린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후회하셨대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건 뭐예요?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듣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왜 후회라는 단어를 제가 슬퍼했다는 걸 이야기하냐면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래 써졌을 때는 슬퍼했다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슬퍼하고 여러분?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신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신다.
그러니까 들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럼 기회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왜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누가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됨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5장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했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34절 35절 말씀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느냐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강제로 효도받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죠. 기회 주실 때 순종해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반드시 뭘 주십니까? 벌을 주십니다. 무섭게 주십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